아주 친숙한 우리 협동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도 나누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미역 같은 거 해산물이 있으면 보내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박진수 장로님을 여러분 앞에 오늘 소개합니다. 이 장로님은 17살 때 집을 나와가지고 서울, 강원도, 고성, 포항 뭐 전국을 다니면서 품팔이를 하고 노가대도 하고 또 뭐 그다음에 구두 닦기도 하고 또 뱃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정말 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23살 때 폐종양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15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박 장로님이 이제 오시면서 고향으로 울진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팍팍 울며 내려오는 내 인생이 이제 비참하게 그러다가 문득 한 처녀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라는 그게 귓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전도지 줬던 그 처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무 교회하고 관련 없는 박 장로님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으니까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펑펑 울면서 주여 할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강함으로 뻘뻘 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틀 3일 이렇게 있다가 양복을 했는데 확 각혈은 거기서 계란 같은 큰 핏덩어리가 나오고 15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 받은 분이 교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침례 그 교회에서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생을 덤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고향 울진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그다음에 거기 거의 큰 땅을 일꾼으로 일하면서 땅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거기다 이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별장을 이제 골장을 지어 가지고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분들 또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지내는. 그래서 이분이 현대판 베드로예요. 재밌는 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잡으러 이제 신양호가 이제 4.8톤짜리가 되는 건데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어부시에요. 이분이 어부시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잡지 못하는데 이분은 어디 딱 가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다른 배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분이 가는 데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요. 그래서 현대판 베드로라 불러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때라든지 다 하면서 늘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잡지 못한 분들의 고기를 나눠줘요. 그다음에 유명한 울진 댁에 있으면 꼭 저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미역 좋은 거 있으면 이번에도 고기 또 보내신다고 그러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저 가가지고 저렇게 저 만선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 잡아가지고 이웃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지금 연세가 이제 73이신데 제 교회의 협동 장로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번 여름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현대판 베드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인생 역전을 위한 노예와우. 오늘 기가 막히게 여러분도 오늘 말씀 통해서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큰 사람만 역전합니다. 자, 우리 박진수 장로님의 베드로의 그 기적이 오늘 또 동일한 역사가 어떻게 임하신지를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첫째, 우리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돼 있는데, 여기에 무리가 몰려온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몇 명 끄적끄적 왔단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 4장에가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말로 고치시고 병자들을 막 고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막 따라오고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겟네렛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 겟네렛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영상 한번 자료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저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 평화가 보이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고향도 보이죠? 그곳에 게네사렛이라는 평야가 있는 지역인데 조금 더 전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형태가 갈릴리 바다의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하프처럼 생겼어요. 하프처럼 생겨가지고 저 바다 저기 형태가 하프처럼 생겨서 겟네렛인데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게네사렛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호숫가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는 전체적인 폭이 어떻게 되냐면 13km 정도 폭이에요. 폭이. 그리고 길이는 20km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20km 정도 되고 깊이는 50 내지 60m예요. 그러니까 호숫가긴 하지만 바다같이 큰 거죠. 그곳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무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언덕 쪽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살짝 바닷가 쪽 나와서 배에 타셔서 그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마침 이제 그 호숫가에 배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부들이 배를 싣고 있어. 근데 이건 여기서 사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처음에 언제 만났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야, 형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가자고 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앞으로 게바다. 게바는 무슨 뜻이다? 반석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처음으로 받게 돼요. 한 번 만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두 번째에 이제 예수님하고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부들이 이렇게 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는데 이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출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물을 깊고 뭐 해진 거 있으면 이렇게 찾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이 이렇게 같이 그 배가 뭐 하고 있다? 그물을 그냥 깊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는 상황에 그 배 중에서 어느 배? 시몬의 배에 딱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그룹 사역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작은 배에 딱 타셔. 근데 그 배를 타시는데 누구 배를 탄다?
코가 대자라 빠져 있고 실망하고 잔뜩 힘들어 있는 베드로의 배를 이제 타신 거예요. 보여 여러분들? 베드로 타? 베드로 배. 그 베드로 배는 이런 나룻배, 이 고깃배는요 한 4명, 5명밖에 못 타는 작은 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 딱 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듯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산상수훈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상수훈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 배에서 귀한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살짝 그 배에서 언덕에서 떨어져서 이제 배 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쫙 전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근데 여러분, 고기 잡는 거는 누가 했던 명수예요? 예수님은 출신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수예요. 고기 잡는 거는 누가 더 명수예요? 베드로가 더 명수예요. 그런데 밤새 동안 고기가 안 잡혀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깊은 곳으로 가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깊은 곳.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어디로 갔었죠? 배 오른편에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으로 했느냐 깊은 데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떨까를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잡지도 못한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또 어때요? 그물을 깊으라고 하고 던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5절에서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선생님은 그냥 존칭해서 부르는 거야.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콩콩. 근데 이게 자칫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배웠을 거야.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고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네. 이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니까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라는 의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잘못 번역이 돼 있어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신중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가 아니라 그냥 기대 반 그냥 속눈샘 치고 있듯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속눈샘 치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5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말씀은 레마예요. 헬라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냥 소주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듣는 둥 만든 둥 하면서 그냥 예수님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5장 1절에서 무리가 이렇게 온다, 무리가 막 인산인이 온다 했는데 왜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장모를 고쳐서 예수님께서 치료한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와 있어 지금? 고기 잡는 데 와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그 무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로고스 말씀을 청중하도록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와 있어? 그 예수님 말씀은 무시하고 어디 와 있어? 그냥 고기 잡는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한 거예요 인생에서. 베드로 인생 보세요. 끊임없는 실패.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시험 들어서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21장 가서도 어때요? 3번이나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떤 인생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이 해치고 내가 모든 게 만신창이 내 인생이 밑바닥 같은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인생이 밑바닥을 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고기도 안 잡히고 다 포기하고 인생 포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게네사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게 힘듭니까? 가장 힘들 때, 이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5절에서 그 다음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 그냥 기대 반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했는데 어쩐다? 베드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좋아요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 역전의 노하우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삶.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늘 고백하는 삶을 살자. 빨리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빨리 손들어야 돼. 어거지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폼 보이죠? 근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야.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멀리서 있는 베드로가 다른 배까지 오라게가 손짓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잔뜩 고기를 실어줍니다.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니. 야, 우리 그림 한번 봐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히니까 저 보세요. 거의 그냥 배가 깔아앉혀 있죠. 앞에 예수님 계시죠. 저 배 앞에 저 이게 누구예요 이거? 베드로. 그 다음에 옆에가 누구예요? 안드레. 저쪽 배는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 저쪽에 있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배를 다 고기를 지금 다 이렇게 든다. 그럼에도 배가 어때요? 잠겨 있느니라. 잠기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잔뜩 실망이 가득 차 있는지 이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빨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참, 또 베드로가 왜 멋지냐면 잘못하면 띵강불에서 매 맞기 전에 빨리 무릎 꿇은 거야. 주여 나는 죄인. 그런데 중요한 호칭이 바꿔지죠. 선생님에서 뭐로 바꿔져요? 주여 큐리어스 주님으로 바꿔지는. 이제사 자기 장모를 고쳐줬던 그 열병나를 고쳐줬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던 그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사 뭘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주님 앞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살다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힘들 때마다 늘 고백하는 삶, 말씀 보고 주여 주여. 아까 우리 박준현 장로님께 주여 주여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잡았던 율진의 대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전부 다 보내줘. 무료로. 그 섬기는 거야. 내 목숨 그저 주신 거야. 공짜로 거저 얻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거라 생각하면 모든 잡았던 고기들 다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분들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모든 것들을 나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그 당시 배라든지 그물 같은 거 꽤 괜찮은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다 두고 뭐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에서 처음 만날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생각나나?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5장 9절,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겁이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할렐루야. 여기서 놀라고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경이로움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 거기 안 잡힌 거예요. 다 포기했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관여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깊은 데로 가서 50m, 60m가 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걸 주로 어디서 고기 잡죠?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요. 낮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고기가 너무 맑아서 고기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거야. 밤에 잡아가지고 새벽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은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그러나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근데 거기 놀라운,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미암아 놀라고, 이 놀라고는 경이롭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바퍼 사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방촌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 섬기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게 준비되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만선이 돼서 고기를 가득 채워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 사역이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하시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이 사역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은 주판을 튕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 지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렵죠. 빚이 많죠. 어렵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여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갈릴리 사역, 고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9장 1절에서도 사람들이 버렸던 갈릴리, 아무도 가지 않은 갈릴리, 그 쓸모없는 갈릴리, 보잘것없는 인생의 말단의 쓰레기 같은 그런 갈릴리에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부활하실 때도 그 갈릴리에 고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베드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신생명나무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떠한 마귀 사탄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의 노하우.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명자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사명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자.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데 있죠. 이 조고레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는 거.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람을 취하리라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와 동일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이제부터, 너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너를 파송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어때라?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대흥동뿐만 아니라 이 마포뿐만 아니라 이 서울,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한 영혼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호호 방문하고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어려운 우리 이웃들, 이런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대체식을 드리고 방문하면서 그 중에서 또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들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전도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전도자의 사명.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처녀 아가씨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 안 했으면 박진수 장로님은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냥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입술을 탁 다물고 나만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포함해서 입술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는 베드로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를 준비됐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놔야 우리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내 걸 포기해야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갖고 내가 힘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들 속에서 안정되어 간 것 같지만 또 언제 바이러스가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 우리 인생에 엄습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의 전도자의 사명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계기고, 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지금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우리 인생에도 빈배가 아니라 만생이 돼서 많은 고기를 많이 채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노하우를 아는 멋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